장마의 찝찝함을 날려주는 귀한 찬양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시원하시죠? 네, 별로 안 시원하신 것 같아요. 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길롬 말고 샬롬. 네. 장마와 집중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설교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거운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죄는 그렇게 파괴적이고 무거운 것이다, 무서운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은혜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것과 동시에 우리의 죄가 그렇게 파괴적이고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비전 트립 중에 청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옛날 사람 같아 보이시죠? 아돌프 아이히만. 독일 나치 장교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실무 책임을 맡았던 장교입니다. 유대인 학살의 책임자란, 최종 책임자는 히틀러겠지만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그는 유럽 전역에 1100몇 명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각 강제 수용소로 보내서 효율적으로 학살할 수 있을까? 그들을 열차로 이송할 때 열차 시간이라든지 이렇게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는 저 남미 쪽에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정보부에 의해서 1960년에 붙잡혔고 그래서 재판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가 되었는데 그 재판정에서 이 아이히만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는 공무원이며 내가 행한 것은 국가를 위한 행위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했을 뿐이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내 책임을 다한 것뿐이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독일이 이겼으면 아이히만은 전쟁 영웅이 됐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한 일 때문에 전쟁에서 독일이 승리할 수 있었다면 그는 전쟁 영웅이 되었겠죠. 아이히만의 이러한 생각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철학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평범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아이히만이 잘 보여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평범하게 스며들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이 사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히만은 개신교, 루터교 성도였습니다.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인지 그런 일인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명령하니까 일방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한 것이죠. 상황이 시키는 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범했던 가장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대죄인이 되었습니다.
악이 얼마나 평범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주는지, 죄인으로 만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으세요? 회사에서 어떤 동료가 다른 동료들에게 좀 이렇게 좀 피해를 본다고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나도 휩쓸려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한 적이 없으십니까? 누군가 직장에 누구를 뒷담화하고 헐뜯을 때 나도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어울려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한 적이 없으십니까? 학교의 왕따라는 게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게 왕따에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그 무리에 거슬리는 것이 오히려 살아가는 일에 불편함을 줄까 봐 나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왕따의 문화에 스며드는 거죠. 악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평범하게 스며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고민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압도되어서 타인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이 악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평범한 사람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철학자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합당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를 늘 우리는 고민하고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좋은 거죠. 그러게 좋은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매 주일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매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늘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진정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세요. 깨어있는 사람들이시라니까요. 네. 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런 면에서 세상의 희망이 아닐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는 나를 돌아보면 그런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늘 민감해야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언제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것이 곧 죄이니,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일은 매우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참 귀하고 고귀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을 고민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수도사들 아시죠? 수도사들, 중세의 수도사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수도사들입니다. 그들은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동떨어진 곳에서 고행을 하고 심하게 노동을 하며 죄에서 떠난 삶을 살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수도사 중에 4세기 말 이집트 사막에서 고행하던 에바그리우스라는 수도사가 그렇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은 마음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자신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죄가 계속 내 안에 남아있을까? 분주한 세상을 떠나서 사막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렇게 살기 원하고 그렇게 평생 수도사 생활을 하는데 왜 내 안에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죄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했고 자신 안에 그렇게 생겨나는 죄들을 조목조목 살펴보고 구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자신이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죄를 모두 8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8가지 악한 생각 또는 8가지 악한 사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8개의 죄의 목록을 8가지 악한 사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 후배들에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8가지 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성경 곳곳에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로마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잠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죄의 목록들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죄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목록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8가지 죄의 목록을 후배 수도사들에게 가르치면서 수도사로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8가지 죄의 목록을 만든 것입니다. 그걸 나중에 후에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고 더 연구하고 정리해서 7가지 죄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7가지 그 죄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대죄, 7가지 대죄라고 불렀습니다. 그 7가지 대죄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7가지 큰 죄입니다. 이 7가지는 성경에 보면 그 다른 죄들보다도 더 형벌이 무겁고 더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죄는 시대가 지나고 문화가 변화도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서 우리에게 큰 힘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죄들입니다. 오늘은 그 7가지 중에서 다 할 수 없고 한 가지, 탐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탐욕은 큰 죄입니다, 여러분. 큰 죄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니까 시험을 참고 견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과 유혹을 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 외적인 고난,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련과 유혹, 고난을 당할 때 참고 견뎌라. 그런 자에게는 복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런 시련과 유혹, 외적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시련과 유혹, 고난은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다 욕심에서 온 것이다, 탐욕에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 시련과 유혹, 고난은 다 어디서 왔느냐? 나의 욕심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욕심의 결과가 무엇이냐?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니 탐욕은 너무나 무서운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탐욕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탐욕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우리를 뒤돌아보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이
탐욕에 물든 삶은 아닌가? 성경은 탐욕을 경계합니다. 성경에 보면 탐욕을 부리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탐욕으로 시험하죠. 나에게 절하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해라. 그렇게 탐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무것도 전리품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은 200세겔과 신할산 외투 한 벌, 아니 그 신할산 외투 한 벌이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그거 하나가 챙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아간도 그 가족들이 모두 죽고 말죠. 그 옷이 얼마나 갖고 싶었길래 동족이 전쟁에서 패해야 할 만큼, 가족이 죽어야 할 만큼 그런 욕심에 절은 행동을 한 것인지. 여러분, 게하시 아시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 엘리사가 문둥병,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은 나아만 장군이 감사의 의미로 큰 재물을 엘리사에게 줍니다. 엘리사가 받지 않아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몰래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그 재물 나에게 달라라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 재물을 받고 그 어떻게 되죠? 나병에 걸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 재물 드리려고 하니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드리고 시침이 뚝 뗍니다. 그 결과 죽임을 당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했는데 풍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많은 곡식을 다 보관하고 싶은데 창고가 작은 거예요. 창고를 늘리고 이 곡식들을 다 창고에 넣어놓고 내 영혼이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제 노후를 편하게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재물입니까? 대답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겠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분은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재물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재물로 대체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가 탐욕입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런 탐욕이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돌아보지도 않은 채 이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탐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이게 악의 평범성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탐욕,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 수도사들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도사들은 탐욕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두 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재물이 있다면 내 삶이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탐욕을 부린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안정하게 하는 것,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 영혼에 진정 평안을 주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은 재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탐욕하게 된다, 욕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후가, 나의 미래가, 나의 삶의 인생의 꿈과 계획이 재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탐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부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내 삶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탐욕을 이길 수 있다고 수도사로는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삶의 참된 안정과 평안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내적 결핍에 있다고 수도사들은 보았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았어요. 즉 뭐냐? 재물을 소유하고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삶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탐심에서,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가요? 돈 버는 재미, 그리고 돈 쓰는 재미 아닌가요? 돈을 벌고 돈을 쓰므로 내 삶의 공허함을 채우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 내 삶의 성취감으로 삼는 사람은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도사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재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 어떻게 사람의 욕심에 만족이 있겠느냐? 여기까지 있으면 더 높이 가려고 하고 이만큼 벌었으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단토의 신곡에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탐욕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는지를 재미있게 묘사합니다. 어떻게 묘사했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탐욕에 물들었던 사람은 어떤 벌을 받느냐 하면 땅바닥에 이렇게 얼굴을 대고 살아가는 벌을 받습니다. 땅바닥에 계속 이렇게 얼굴을 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묘사해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 하늘 고상한 것은 바라보지 않고 땅에 있는 재물만 보고 살았던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탐욕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 그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마음에 채울 때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고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탐욕과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채운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일이고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헌금을 드리고 평일에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살피고 주일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시간 낭비가 아니고 쓸데없는 일 하는 게 아니고 쓸데없이 돈 낭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왜 교회에다 돈을 갖다 바치나, 쓸데없이 주일날 교회 가서 왜 저렇게 봉사하나 라고 말하겠지만 그 일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채우는 일이며 결국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살리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인 거죠. 찬양 예배 안 드리고 있잖아요, 한 주. 제가 마음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탐욕을 버리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이고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마음을 살피셔서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의지하는 것들은 제거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활기차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탐욕을 버리십시오. 탐욕을. 나는 지금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련과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시련과 유혹,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 때문입니까? 내 자존심 때문입니까? 외적인 고난에 처한 것은 하나님이 주심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고민해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으셔고 그렇게 살아가셔야겠죠. 수도원과 감옥, 얼핏 보면 전혀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데 공통점이 많습니다. 일단 외딴 곳에 좀 떨어져 있고요, 담도 높고 창문도 작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기차게 7번까지 예배드리죠. 꽉 짜여진 스케줄에 노동도 해야 되고 척박한 환경, 이런 것들이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척박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것은 천국이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풍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그 자리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 지옥 같은 곳, 감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감옥입니까? 아니,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칼 매닝거 박사는 그의 책 도대체 죄가 어떻게 되었는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세속화된 미국 사회에서 급속히 사라졌고, 그 결과 죄나 악과 같은 도덕적, 신학적 용어는 아예 사라졌다. 죄라는 말은 이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용어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성경은 탐욕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욕심을 내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탐욕은 죄입니다. 탐욕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도록 하는 마음, 하나님 아닌 재물에서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탐욕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악이고 죄입니다. 잠언 30장 8절 보시면 아굴이 다음과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탐욕에 물들어 살지 않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헛된 것을 바라지 않고 거짓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탐욕은 죄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내가 이런 탐욕에 물들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탐욕은 걷어내고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전적인 것만을 내 안에 생각할 때 그것만을 마음에 채우시고 탐욕을 이겨내시고 영적으로 기쁨과 감사함 대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